할렐루야. 여러분은 요즘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에 붙어 있는 언어, 불평의 언어입니까? 짜증의 언어입니까? 아니면 감사의 언어입니까? 고마움의 언어입니까? 행복의 언어입니까? 우리의 삶은요, 언어대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대로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 입술로 내뱉은 대로 우리의 삶이 흘러간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인정하시죠? 주님도 출애굽에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어떤 말이 들렸느냐, 어떤 말을 하였느냐, 어떤 말을 하며 사느냐, 이것이 내 삶의 길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의 언어는 감사의 언어, 행복의 언어, 기쁨의 언어로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언어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넉넉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상황이 조금 안 좋을 수 있어요. 답답할 수 있어요. 엉켜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도 우리의 언어가 희망적이고 감사적이고 행복적인 언어라면 정말로 나의 삶의 현장은 그렇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가 감사하고 오히려 내가 고마워하고 오히려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더 많이 한다면 이내 우리 언어대로 우리 삶이 그렇게 바꿔갈 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이 바꿔가셔요. 말에 권세가 있다고 했죠. 말은 곧 기도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말은 곧 기도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예요. 우리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오늘 상황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거기에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언어와 그런 습관, 삶의 습관으로 되어 있다면 내가 침상에 누워서 있을지라도 문을 열고 하루에 해가 떠오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아름답다. 저 찬란한 태양이 너무 좋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과 하고 시작하는 거라고.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늘 그렇겠지만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오늘만이라도 이제 2022년이 한 달이여 남았잖아요. 되돌아봐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무엇을 되돌아볼 것인가? 후회할 삶 분명히 있겠죠. 아쉬운 삶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돌아보는 것 중요한 내 인생의 디딤돌이 되겠지만 감사에 잊어버리고 지났던 감사의 일들을 되짚어 보면 어떨까요? 바삐 살다 보니까 감사하지도 못하고
고마워하지도 못하고 사랑한다고 표현하지 못하고 지나간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서 그때를 되짚어보면서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런 감사절기가 되면 조심스러워진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감사를 고백하다 보면 내게 되어질 일들을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칫 자기 자랑으로 비춰줄 수 있어서 정말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 자랑이 아니라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이게 간증입니다. 자기 자랑과 간증의 차이입니다. 내가 드러나 있느냐, 거기에 주체가 나인지 주님인지, 주님인 것이 간증이고 주체가 나인 것이 자랑이에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랑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 얘기를 하면 자랑이 아니라 참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많이 베푸셨군요. 부럽습니다. 축하합니다. 격려해 주십시다. 사촌이 땅을 샀다고 배앓이 하지 마시고 축복해 주십시다.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감사의 삶을 헤아려 보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이 감사절기마다 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들의 감사를 미리 받아서 제가 설교하기보다 장로님의 감사의 일들이 있으면 한 가지만 와서 3분간 간증하시오. 권사님 나오셔서 간증하시오. 한 5명만 선발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는데 지나가요.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 안 시켜가지고. 근데 저는 저 혼자 또 20분을 30분을 설교해야 돼. 여러분이 하면 더 좋은데 그 생각을 늘 하거든요. 지나쳤다. 지난주에 광고해 갖고 받았어야 되는데, 숙제를 내줬어야 되는데. 은혜 잊어버린 것이 은혜죠. 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용서하십시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2022년이 시작되면서도 무거운 마음, 답답함이 제 안에는 있었어요. 목회에 대한 부담감, 무거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오늘 제가 감사를 고백하고 싶은 것은 제가 그 현상을 바라보니까 무거움이 저를 짓눌렀었는데 조금 눈을 들어서 보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는 성도들의 응원이 있었더라고요. 늘 그 자리를 지켜주시고 늘 저를 생각해 주시고 성도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온전한 사랑들이 느껴지고 함께 하려고 하는 힘이 느껴지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그러면서요 한결이 아니라 아주 가벼워졌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가운데 한결 행하셨어요. 가벼워졌어요. 물론 제가 그 무겁고 답답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작정기도 하지 않았어요. 금식기도 하지 않았어요. 미안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의 모습들 속에서 주어진 은혜가 있었고 그 은혜를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감사를 고백해 봅니다.
그런가 하면 가정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감사한 일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도 다 저희 집일 다 알잖아요. 다 아시니까. 하나의 당. 정말로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으면 그 일들이 2022년에 행해졌을까? 요즘 취업문이 어렵다 하는데 선십교에 취업하는 것이 하나님 은혜예요. 또 출퇴근하기 위해서 1시간씩 30분 이상씩 버스 타고 힘들어해야 되는데 가까운 곳에 취직하게 된 것도 감사해요. 이런저런 일들이 하나 둘씩 모두가 감사해요. 여러분에게 일일이 이렇게 얘기하지 못한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여러분도 여러분 2020년에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시고 우리 가정에 행하시고 내 손주에게 행하시고 내 자녀에게 행하시고 남편에게 행하신 일들을 하나씩 점검해 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능 스트레스 안 받아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저도 안 받아서 이제 별로 수능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몰라요. 근데 심각한 사람들 텔레비전에 매일 때가 되면 나오잖아요.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그 시험 잘 보고 못 보고가 뭘 그리 중요하다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기 때문에 100배나 더 넉넉하게 되기를 위해서 저도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올려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보다 더 많은 은혜를 누림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착한 일에 넉넉하게 쓰이는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을 가리켜 모든 은혜의 하나님, 넉넉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하시고 모든 것으로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넉넉하게 채워주시는가? 그것은 우리로 모든 착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는 거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듯이 은혜도 받은 사람이 나눌 줄 알고요.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베풀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로 넉넉해 하신 하나님이 우리로 먼저 흡족하게 하신 후에 뿐만 아니라 다른 데로 흘려보내도록 흘려가도록 나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흘려보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다니엘 기도의 장점이 그겁니다. 흘려보내는 은혜입니다. 은혜를 흘려보내고 물질을 흘려보내고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물질 울리는 깽깔이 아닐까요? 거기에 사랑을 담고 기도를 담아서 흘려보내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모든 은혜로 넉넉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착한 일을 흘려보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사람의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뛰어넘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풍성하며 넘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고도 압도적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도록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단어 넉넉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도움이나 원조가 필요 없는 완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누구입니까? 그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넉넉한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광주 뉴스를 보면 물 때문에 가끔 나오죠. 걱정 안 해보셨죠? 걱정 안 되죠. 그냥 내일같이 안 여겨지죠. 그런데 상수원을 가보면 달라요. 다를 거예요. 아껴 써야 합니다. 우리가 넉넉하게 쓸 수 있었던 것은 상수원에 물이 늘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안 보니까. 거기 지나갈 일 없잖아요. 여러분 뭐 저기 보성으로 출근 정도 해야 거기 조금 볼 수 있는데, 아니면 뭐 곡성으로 출근한다든지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있어야 거기를 보죠. 근데 볼 일이 없으니까 몰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도꼭지만 트면 물 잘 나오니까 아 넉넉하구나, 이것에 대해서 고민 안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고민해야 할 때라고 뉴스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 현장을, 드러난 바닥들을, 집터들을. 우리 하나님의 수원지는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넉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삶을 넉넉히 채우시고도 남아요. 우리 그것에 대해서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왜? 아버지가 넉넉하시니까 말이지.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넉넉하신 하나님의 부요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사업의 원동력이 되어지고 있다. 내 삶을 채울 뿐만 아니라 흘러보내게 하는데 아무 꺼리낌이 없도록, 아무 장애가 되지 않도록 채우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자가 되어야 될 목표가 있다면 좋은 집, 좋은 차 사는 것이 목표만은 아니잖아요. 흘려보내는 것이 목표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는 것이 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말을 썼지만 복의 통로,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흘러가고 친구에게 흘러가고 또 다른 가족들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흘러가는 것은 하나님이 흘려주시니까, 채워주시니까 고갈될 이유가 없는 거죠. 마를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흘려보내십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넉넉하게 하시고 더 풍성케 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의 공급하심이 우리로 선한 사업에 흘려보내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요. 우리 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들이 구원받고 죄 용서함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기도 응답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으로 공급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순전히 은혜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을 축복과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상급, 이것에 대해서는 은혜로 되어지지만 우리 행위입니다.
무슨 얘기신가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은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으니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주셔야 받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도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성령의 은혜도 은사도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의 말할 수 없는 죄의 용서함도 순전한 은혜입니다. 죄의 구속함도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여러분 충성의 대가가 아니라 육체 헌신의 대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직분자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직분자로 세워지고 또 임명받는 것도 여러분이 교회 헌신을 잘하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저부터도 살펴보면 제가 목사 될 만한 자격이 있었느냐? 아니에요. 그럴 만한 신앙도 인품도 인격도 실력도 없었어요. 물론 거기에 따른 커리큘럼은 이수해야 하니까 이수했습니다. 신학교도 다녔고 성경 목사고시도 보았고 또 성경 구절도 암송했고 또 전도사로서의 기간도 채워야 했고 그 숱한 과정들은 필요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과정을 채웠다고 해서 자격이 주어졌냐? 자격이 되었느냐? 형식적인 자격은 되었지만 실제적인 자격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족했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날 직분도 헌신의 정도에 따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상급은 우리들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모인 우리가 심은 대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터전에 복 주실 때에도 심은 대로 채워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 비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두 가지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의 시스템이고 하나는 행위의 시스템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칫 행위의 시스템이 전부인 양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은혜의 시스템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시스템과 행위의 시스템이 작동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오직 은혜의 시스템에 의해서만 열리게 되어 있고 우리가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축복을 주시고 천국의 상급을 누리는 것은 행위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심은 대로 갚아주시고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시스템과 행위의 시스템을 여러분 혼돈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은혜의 시스템이에요. 상급은 행위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개념과 상급의 개념을 혼돈하지 말아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또는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내가 11조를 해야 하는 행위, 내가 주일 성수를 해야 하는 행위, 이것이 구원받는 길인 줄을 착각해요.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배워요. 그래서 주일 성수 한 번 안 하면요 지옥 갈 줄 알아요. 그렇게 스파르타식으로 해왔었어요. 해오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이건 성경을 어디를 봐도 없어요. 왜 혼돈하느냐? 이 은혜의 시스템과 행위의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저는 말할 수 있겠네요.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요, 하지만 천국의 상급과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은 심은 대로 주시는 행위의 시스템입니다. 토미 뉴벨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 시스템을 이렇게 얘기해, 심은 대로 갚아주는 시스템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에덴 동산에서 넘치는 부요와 풍족한 삶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어느 것 하나 부족하지 않았어요. 질병도 없었어요. 욕심 가질 이유도 없어요. 시기 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에덴의 동산에. 그러나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엉겅퀴가 왔고 가시가 왔고, 거기에는 경제적 빈곤도 오고 육체적 빈곤도 왔어요. 질병도 왔어요. 시기도 왔어요. 질투도 왔어요. 탐욕도 오게 된 것입니다. 부끄러움도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땀 흘려야 되고 근면해야 되고 수고해야 했습니다. 수고해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했습니다. 그러니 그 삶은 전투였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전투였어요. 지금도 여러분 전투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것이 전투입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것만 전투냐? 영적인 전투가 있어요. 여러분,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 전투인데요. 바로 이 불법과 불의를 저지름으로써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살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영접하고 그 생명으로 나아간 자에게는, 그에게 붙어있는 자는 절로 과실을 맺나니. 할렐루야. 이것이 새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내가 거기에 접붙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접붙여 주셨고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고,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본인이 질병을 담당하셨고 질고를 담당하셨습니다. 그의 상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의 가난케 되심으로 우리가 부요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믿음의 통로를 더 넓혀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경제적 개념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그 풍성함으로 그 경제적 능력으로 흘려보내는 경제적 개념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양한 교회를 통하여서도 행하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을 위로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또 재정을 잘 사용하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시고도 야, 내가 참 잘 맡겼다. 내가 너에게 맡겼더니 배나 남기었구나. 흘려보내는 청지기, 더 넘치게 하는 청지기, 그 청지기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하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 또